예, 오늘 시편 52편 표제어에 다윗의 맞서길 그러면서 이게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21장에서 22장에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브는 이제 제사장 마을인데 그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 그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진행한 사람은 물론 사울이지만 그 사울의 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게 되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예, 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계획은 남을 해치는 계획이죠. 악한 계획에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계획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든지 혹은 남을 죽이든지 남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실제로 인간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죄성이 완전히 사람을 지배해서 적극적인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법과 질서가 있는 거지요. 정말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스릴을 느끼고 짜릿함을 느끼는 그것을 자신의 업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포악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남을 해치는 말인데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을 아주 해치는데 정말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군가 포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도액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사울의 사위이고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아주 대장군이기도 한 충신 중에 충신인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갑자기 도망가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시장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이 높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높이라고 하는 마을은 제사장 마을인데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 높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는데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신탁을 받아오곤 했던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노비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을 이제 갑자기 찾아오게 되니까 아히멜렉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왔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 사울 왕께서 나한테 아주 급한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수행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몹시 시장한데 혹시 먹을 것이 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설병,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설상이 있어요. 떡입니다. 매일 이제 주마다 이렇게 내는 그 떡이 있는데 그 떡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떡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떡을 먹고 시장길을 면하고 그를 따라왔던 아마 몇 사람이 있었겠는데 그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배를 채운 이 다윗이 혹시 이곳에 칼이나 창과 같은 것이 없습니까? 내가 워낙 긴박하게 오느라고 무장도 하지 못하고 지금 칼도 없이 창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광야길을 갈 때 전혀 무장을 하지 않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그 시대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는 말이 다른 칼과 창은 없지만 네가 전날에 무찔은 골리앗이 쓰던 칼이 저 에봇 옆에 있다. 그러니까 에봇을 보관하는 그 에봇 뒤쪽에 보면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멀찍이 숨어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도 이방 사람이지만 이 유대 사람들,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다른 모든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 왜 지금 이 노베에 와 있겠습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면서도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그리고는 특별히 양이라든지 소 이런 것을 워낙 잘 치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 가축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노베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왜 왔겠어요? 나름대로 신탁을 받고 나름대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러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의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12명 그 제자 그룹 속에서 예수님을 가련 유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문의를 가지고 있지만 포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리가 없지요. 그랬다면 포악한 사람의 길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양 포장한 이유는 유대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서나 대접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양 가장해서,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잘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가 발달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놀랍게도 자기가 아는 사울 왕의 사위되는 다윗이 지금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살짝이 살펴보았더니만 그 아비멜렉에게서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가져가는 것, 모든 상황도 보았고 그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액이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사울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했다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살짝 속았어요. 아비멜렉은 다윗이 반역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왕의 어떤 급박한 명령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이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배가 고프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주었고, 무장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저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고 이 나라의 대장군이고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말할 때 조금만 더 이 제사장 편에서 말을 했더라면 이 제사장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제사장이 반역자 다윗을 돕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을 붙여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쏙 빼놓고 아히멜렉도 다윗의 한 통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 사울 왕이 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반역죄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히멜렉이 변명을 합니다. 제가 다윗을 위하여 신탁을 하는 것은 한두 번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당신의 사위고 이 나라의 장군이고 또 호위장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에게 먹을 것도 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울 왕 그 말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령해서 이들을 다 칼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지금 에봇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
너무 꺼림칙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주춤주춤 다 뒤로 뺍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도 안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사장이 무슨 정치적인데 연루가 된 게 아닌 것을 뻔히 아는데 누가 죽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이 85명 제사장들을 신나게 죽인 거예요. 조금도 가책받지 않고 말입니다. 적어도 그 노베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하고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노베 가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무엇인가 신세진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노베 마을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젖먹이까지. 그리고 아녀자들도 여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렇지요. 선과 악 가운데서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 악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 거짓이 훨씬 더 편하고 매력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포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포악한 자여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이 원어상 의미가 영웅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영웅이요, 포악한 자요, 이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그런 영과 더불어 싸우고 악한 대적과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일을 향하여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영웅은 담대해요. 영웅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은근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데 영웅이에요. 죄를 짓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게 너무너무 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정말 미련한 사람은 죄 짓고 악한 일을 하는 데서 스릴을 느끼고 조금도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데 영웅이 되지 말고 의를 행하는데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도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한 사람이었지만 불의한 자 골리앗과 싸울 때, 악한 대적과 싸울 때는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포악한 자인가 진정한 영웅인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은 어떤 순간에도 죄의 낙을 즐기고 죄의 매력을 느끼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도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웅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죄의 영웅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합니다. 겁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런즉 하나님이 개입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담장을 허물어뜨려서 완전히 흐트러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그러니까 딱 주목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주목해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콱 붙잡은 다음에 장막의 말뚝을 뽑아버리듯이 싹 뽑아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예, 땅에 뿌리를 받고 잡초가 그 생기를 드러내며 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까지 싹 뽑아서 그냥 없애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가 죄를 겁내지 않고 짓는 그런 담대한 죄의 영웅들이 혹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더 적극적으로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면할 길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저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지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바르게 살고 죄를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좋은 보상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 땅에서는 별로 심판도 받지 않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담대하게 악한 일을 해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80년, 90년, 100년까지도 잘 살아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도액이 비참하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도액을 붙잡아서 주리를 틀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에 사울 왕이 세력을 잃어가고 다윗이 등극을 할 때쯤 됐을 때는 아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본향 에돔 쪽으로 도망을 갔든지 혹은 애굽으로 갔든지 어느 쪽에 가서 잘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맛보기에 불과하는 것이고, 진정한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영원한 지옥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다라고 양심에 털이 나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하는 말을 빗대어서 이 도액뿐만 아니라 도액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 도액 한 사람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액뿐만 아니라 도액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짐승같이 흉악하게 정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죄의 영웅인 도액뿐만 아니라 도액처럼 심판받을 사람들을, 그 목록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도액처럼 흉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을 가지고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유독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받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로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비웃고 조롱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똥통에 처박는 것과 같은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액과 같이 흉악한 자로 함께 엮어놓는 거예요. 만일 지옥을 도액만, 그런 사람들만 간다면, 적어도 나도 좀 죄 지은 적은 있지만 적어도 나는 도액 같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다 안심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인간 세상 감옥에 들어갈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변명할 수 없는 흉악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앉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악이지만, 돈이 있어야만 내가 보장받고 돈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돈에 꽂혀 있다면 그가 현재 너무너무 가난해도 그는 돈이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 다 도액과 같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자신을 든든하게 하는데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악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동화책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악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든든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죠. 유치원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에서 절대로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조금 살아보면 유치원에서 배운 것,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운 것, 동화책에서 배운 것, 현실에서는 동떨어져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왜요?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렸으니까요. 인간 역사가 그런데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큰 악을 행하는데도 감옥 가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면서 얼마나 엄청나게 행하는지, 한 사람 죽이면 감옥 가지만 1000명, 10,000명 죽이고는 오히려 영웅이 되어버린 일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든든해요. 예, 악한 짓을 하면서 한 30년 했더니 가차없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든든하게 잘 사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굉장히 시험에 빠졌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이 시편 기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신앙생활에서부터 벗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 신앙에서 떠날 뻔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예, 악인이라고 죽을 때 무조건 다 죽을 때는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짓을 하고도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저렇게 장수하다가 기진해도 죽는가? 그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도다. 악인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악인들이 원했던 소득보다 항상 더 많이 벌어대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은 지금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늘 가난하고 핍절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저 악인은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죽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심판이 살아생전 다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 52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예, 이 땅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심판받는 현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죽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편안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갖 악을 지으면 악한 일을 하면서 담대하게 영웅처럼 악을 짓고, 그래서 엄청나게 재물을 모으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누구 하나에게도 해코짐을 당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를 좀 재어보십시오. 한 뼘입니다. 100살이라고 해도 한 뼘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그 속도는 쏜 살과 같은 것입니다.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온갖 악을 행하면서 부귀영화를 주렁주렁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입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하고 내 손에 잡을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하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더니, 돌아오는 것이 존경이 아니라 조롱이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재물이 아니라 더 큰 병중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세월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저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 수 있어요. 푸른 감람나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리브 그 열매죠.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것이 또 영원까지 잇대어지는 것,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 나를 돕는 일, 다윗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재물 자체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일생 동안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신 것을 영원에 이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푸른 감람나무같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이 땅에 보호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호하는 믿음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푸른 감람나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쓸 때 그는 도망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디 거할 처소도 없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당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선취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처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처절하게 살아도 주를 믿는 믿음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주변에 방해가 있어도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써야 할 재물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악을 도모하여 스스로 든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견고한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 그 천국을 부분적으로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고 영원히 푸른 감람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사기로 몰아넣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간증거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나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든지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큰 영광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일터에서 수고한 그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말씀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